지난 월요일 저희 교단 임원 세미나가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 지구역장님들 모시고 단합 야유회로 이제 곤지암 화담숲에 갔습니다. 저는 원주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오전 세미나가 마치자마자 이제 화담숲으로 광주로 떠난 겁니다. 길을 제가 잘 모르니까 휴대폰에 내비게이션 켜고, 여러분도 있으시죠? 제 거만 있나요?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앱을 켜고, 그리고 졸기도 하고 그러니까 찬양을 크게 들으려고 이제 찬양을 연결해 놓고 이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양평 휴게소에서 이제 광주 휴게소로 가는 도로에서 내비게이션이 어떤 길에서 이런 안내를 하더라고요. 안개가 잦은 지역이니 운전에 주의해 주십시오.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운전하시다 보면 그런 안내 멘트를 들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안개가 잦은 지역입니다, 운전에 주의해 주십시오. 근데 바로 방금 저희가 부른 찬송이 나온 거예요. 안개가 날 가리고. 0.1초도 아니고 무슨 라디오 방송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 찬송을 휴대폰에 넣어 놓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우연의 일치 같지만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앞에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C키 눌러주세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이 찬양이 막 나오는데요, 운전하면서 그렇게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찬송을 제게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제가 그렇게 은혜 받은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안개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보기 어려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것이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개는요, 햇빛이 비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안개와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고 찬란하고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길을 떠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이 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큰 아버지란 뜻의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런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5절에서 열국의 아비라고,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 출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명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그의 집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 출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출신의 아브라함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를 뽑아내지 않으셨다면 그는 여전히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럼 불행한 인생을 면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그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먼저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생존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아직 나라가 만들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치안 유지가 좋지 않은 시절에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척들끼리 모여서 아버지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To the land,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That I will show you.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얻기 위하여 그 땅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멸망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갔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무작정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떠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떠난 것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바로 앞장인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셨죠. 그런데 바벨탑의 사람들이 내려고 했던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을 거라고,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복이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영원표어인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어주는 교회를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교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가 복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가 하란에서 출발할 때에 그의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75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분은 자신이 너무 그 일을 하기 어리다고,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제가 너무 어려서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런 일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75세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잡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쉽게 떠난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진짜 떠나도 되나?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나? 혹시 헛것을 들은 건 아니야? 게다가 그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에 그의 아내와 조카 롯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의 어깨를 무겁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아브라함은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떠난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보니까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될 만한 그 타이밍에, 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눈물을 글썽글썽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를 예배 가운데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누가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잘 나갈 때 부름받을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부름받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에 사람을 불렀는가?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예수님을 극심하게 핍박하던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진 인물이 되었을 때에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75세의 노인의 나이로 부름을 받았고,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미처 준비되지 못한 사람도 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되지 않으면 되나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준비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저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찾기도 어렵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지대라 말하는 인간 중심의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보이실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늘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라. 우리의 영혼에 닿으신 예수님 붙잡고 하늘 지성소까지 함께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해서 날마다 탄탄대로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사 형통의 삶을 원하죠.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도 잘 나가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도 짱짱하고 자녀들도 잘 출세하고, 그런 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보다 근원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실 때 너 혼자 떠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 보고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는데 신실한 예배자에게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순종하려고 떠난, 순종하려고 찾아간 그 땅에 기근이 웬 말입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물이 있는,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떠납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기근이 왔잖아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말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자기 부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절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불렀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깨질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우리를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제는 믿음의 사람처럼 담대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다가도 언젠가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못하겠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다고 먼저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때로는 저주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만나게 될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모두가 우리를 축복하면 참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삶을 살라고, 주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복을 누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첫 전구는 촛불보다 밝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는 공중에서 12초 동안 떠 있었을 뿐입니다. 최초의 자동차 실험에서 자동차는 1시간에 2마일 3.2km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열 몇 시간을 달려가고 LED 등 켜면 몇 년째 불 들어오고 자동차 슝슝 달리지 않습니까? 처음은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믿음의 걸음은 절대로 작은 걸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걸음은 큰 걸음이 됩니다. 왜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록 더디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옛 성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복이 되십시오.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할 뿐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부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안개가 내 앞을 가려도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